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러겠죠.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를 믿고 살죠. 또 이제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이제 살아가기에는 너무 커버린 어린이 말고 어른이, 어른이지만 아직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뭘 믿고 사나요? 자신들이 배운 학문과 지식을 믿고 살까요? 내 탤런트, 내 재능을 믿고 살까요?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양하며 가족을 챙기시고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부부는 서로를 믿고 살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을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사랑이 있죠. 둘이 서로를 믿나 모르겠어요.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약속 장소에 당연히 내가 약속을 했으면 친구가 나와 있겠거니 라고 믿고, 그것을 신뢰라고 하죠. 실은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간에 쌓여진 깊은 신뢰, 사실 저는 이걸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사실 좋은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그 신뢰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조금 내가 고민이 될 때 그 신뢰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랑, 그 신뢰를 우리가 믿고 또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내게 있고 내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뭔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싹틀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하하 웃으며 이야기도 하고 같이 뭔가 좋은 것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도 마음 한켠에 나 지금 사랑받고 있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뭘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다 있죠. 어릴 때 어린애들도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뭐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어. 근데 이거를 내가 했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 그걸 언제 말해요? 들키면 말해. 울면서.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이것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할 거라는 신뢰가 있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말을 하죠. 엄마 내가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버렸어. 울상으로 말을 하든 담대하게 나 했는데 엄마? 이렇게 말을 하든 말을 하죠.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사랑하지 않는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엄마가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한 사람의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요한복음 21장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셨다 말씀하십니까? 디베라우스. 디베라우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위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 갈릴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루살렘의 돌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디에 있다고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은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전해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전해라 하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잖아요. 직접 보고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같이 또 3년의 공생애처럼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하셨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가시니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왜 갈릴리로 왔습니까? 갈릴리가 자기의 고향이라서 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왜 가라고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장면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베드로가 살던 동네의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없이 혼자 물고기를 잡고 공교롭게도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장면을 제가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3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지금 동일하다고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동네마다 가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하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는 것도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봤으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계속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떤 것이 떠올려질까요? 자신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 불이 피어진 곳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너 그때 나 모른다 하더라. 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제 나 너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물고기를 잡으면서 아마 베드로는 계속 그때의 그 불꽃과 그때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뒤 닭이 울며 통곡하며 울었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하신지 알 수 없으니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했던 말과 자신이 했던 행동과 그때 자기의 상황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어졌을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실패.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밤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똑같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순간이 너무나 똑같아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두르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자신이 했던 실패와 그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생각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분명 조금 전까지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괴로운 생각들이,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아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게 달려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헐레벌떡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피어나는 불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실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섬세하시고 한 사람의 상처와 한 사람의 실패와 한 사람의 트라우마를 이처럼 섬세하게 다루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어쩌면 그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의 그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숯불 앞에 고기와 떡을 구워 놓고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무나 평온하게 와서 아침 먹어. 고생했지? 수고했다. 와서 아침 먹어. 베드로는 아마 고기를 잡으며 계속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변명해야 되지? 그때는 예수님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정말 안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상황이 닥치니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더라고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아마 많은 고민을 하며 고기를 잡았을 텐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수고했어. 와서 아침 먹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나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모습, 이러한 모습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의미 들 때, 여러분 그때 이 장면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와서 아침 먹어, 이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섬세하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듯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날 밤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정성스레 차린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침 잘 먹여놓고 이제 먹여놓고 때리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먹여놓고 이제 혼내시려는 것도 아닐 거고, 예수님이 잘 아침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의 첫 물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뭔가가 많이 생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질문이죠. 무엇이 함축되어져 있을까요?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감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변명일까요? 아니면 물으셨는데 내가 그래도 예 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일까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네, 잘못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반응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숯불에 구워진 떡과 고기를 먹었을 때, 이미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마음의 장벽들이 모두 허물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맞아, 나 주님 정말 사랑했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3년이나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따라다녔었지. 맞아, 나 주님을 사랑했었지. 비록 내가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나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었지. 그러한 마음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이 진솔한 고백, 진실된 고백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시몬에게 3번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이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정말 인간이기에 그 두려움 앞에서 나왔던 본능적 반응임을 내가 알아.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거 내가 알아.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왔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주러 왔잖아.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 왔잖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사랑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사랑도 우리가 사실 잘 믿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믿지 못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경 쓰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라고 웃으면서 말할 때는 나를 사랑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의 표정과 달라지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생각합니다. 밥을 똑같이 사주고 밥을 해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 사랑을 먹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이 밥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걸 나에게 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지금 뭔가 그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사람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자꾸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도 때로는 감정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라고 해도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서 또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도 사실 부끄럽죠. 왜요? 내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언제 그 고백이 언제 그래나는 것처럼 바뀌어버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부인할 수도 있고, 사랑을 덜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사랑할 수도 있고, 또는 이기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빚어가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만져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께 물으실 때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진솔하게 그분에게 답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물으시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예배와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헌신, 주님 아시잖아요. 저 그거 거짓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제 마음이 좀 이렇고, 지금 비록 내가 좀 이런 모양일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연약해요, 제가.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죠.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물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선물 아닌데요, 목사님? 짐인데요? 근데 분명코 이것은 선물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으나 이제 늙어서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는 늙어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는 너가 남이 띠띠어주는 곳으로 따라갈 거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띠를 띄울까요? 누가 베드로의 허리에다 딱 끈을 해서 베드로가 더 이상 이 세상의 파도에, 죄의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가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것은 분명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수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에, 그래서 뒤쳐져 버릴 수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딱 허리를 감싸 안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진실하게 답을 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솔하게 답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다시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